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지켜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인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 권능이, 은사가 주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모르는 분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품어서 유지하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워요? 우리 오 목사님은 쉬워요? 목사님 잘하시죠. 단련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겠죠.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죠. 그 마음대로 결과를 이루고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겠어요? 앞에 1장에서 우리 단련을 말했습니다. 2장에서 섬김은 고난을 당하는 그 아픔이지만은 아름다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를, 또 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지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다, 어떤 사람끼리만 아니라 다 모두 한 사람도 제의되지 않고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장기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기들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다 따라서 행합니다. 머리를 따라서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요. 팔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움직여요. 내가 아파도 머리가 만져주라 해야 만질 수 있고, 내가 가려워도 긁으라 해야 긁어져요. 참으라면 참아야 돼요. 이런 통제가 됐을 때만 우리는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역사해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건 그 의미가 뭐라고요? 늘 함께하는 사이가 사랑이에요. 나랑 너랑 우리랑. 랑이 뭐예요?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누구랑 같이 한다는. 사가 뭐예요? 사이잖아요. 사귐.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관계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능력이 클까요? 사랑하는 사람 능력이 큰가요? 사랑받는 사람 능력이 큰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할 때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받을 줄 알았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세상 한탄합니다. 자식 세 아들을 잘 키워서 의사, 변호사, 또 사자가 됐는데. 매기사. 그 나중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니까 누가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있잖아요. 우리 다행히 지금은 갈 데가 많아요. 요양원 있어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 자녀들 잘 키워서 그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대. 자네 아들이, 당신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됐다면서 그렇게 밥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 했는데 부인이 이러니까 그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분도 결국 돌아가셨을 때 유산 가지고 싸우느라고 자식들이 가정이 풍비박산을 이루고 형제간이 의가 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참 성격도 급하지만은 또 하나 참 견딜 수 없는 갈등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자꾸 주님 곁에 붙어가지고는 자꾸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천국에서 주님 나라가 되면은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장에서는 마가복음 10장인가요?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이 자식들 주님 나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목 발음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누구한테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걸 보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등이 많았지만 그러나 누가 크냐고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 누가 큽니까? 지레는 물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으면서 어린아이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들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빠치는 게 낫다. 무서운 얘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엄정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를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라. 안 들으면 교회 중직자 데려가서 또 권면하라.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안 들으면 출교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끝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거기 나서서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얼마나 하면 될까요? 7번만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대다. 얼마든지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종이, 거기서 나온 종은 그냥 하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또 동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료. 근데 동료 노예예요. 그 노예가 그렇게 많이 빚질 수 있는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들은 노예예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빚을 져가지고 서로 티격태격을 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내가 갚겠다. 지금 좀 시간 좀 달라 했을 때 그것을 참아주지 않고 관청에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왜요? 그것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랬다. 아마 일반 나한테 빚진 건 혼자 다 안 썼을 거예요. 누구 빌려줬을 거예요. 그 책임 추궁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다 보니까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1만 달러 빚진 것을 용서받은 것은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용서받았으면 때문에 없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것이 안 되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한 주를 지나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엄청난 큰 덩어리를 좀 본 것 같아요. 왜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울까? 사귐의 그 반열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더불어 사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큰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덩어리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요. 또 하나는 인정덩어리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그 무시당하는 용납 안 해요. 사실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가라 욕하는 자 어리석다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주인 누구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뵙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너 주인 누구예요? 우리 모든 주인이 누구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남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쭐해서 나는 잘났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살갑게 대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진노는 더 무서워요. 저는 쉽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쉽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도에 대해서 앞으로 갈 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팍 들어오는데 그렇지. 우리 같지 않은 마음이 틀리는 상당히 다르지만은 그런데 그 주인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잡고 있는데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고 구하고 순종한다면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우리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 어떤 경우도. 때로는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러면 무능한 건 무능한 거지 뭐 인정해야지. 그걸 지나고 나서 그걸 극복하면 되니까.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를 무능하다 봤을지라도 나중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은 무능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기다리면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감정 가지고 상대를 그래서 꽁하고 있으면은 결국 나만 괴로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은 참 중요한 말씀 예수님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16장에 똑같은 얘기했지만 18장에도 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납할 것, 용서할 것을 말씀했어요. 너무나 베드로는 참 요한을 견디기 어렸을 텐데 마지막도 어떻게 했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 각자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듣고 순종하는 건데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특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처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이죠. 11장에 그 20여 명 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이 같은 자들 허다한 구름과 수들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권면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가장 누가 무시를 많이 당했을까요? 네?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받았죠.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거야 이제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좀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함부로 보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 여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형제들도 인정 안 했어요. 그렇죠? 선자 사무엘이 와서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 당했는데 거기에 혼자만 빠졌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가서 형들한테 그 식료품 나눠주고 있는데 형한테 엘리압한테 혼났어요. 너 놀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오늘 심부름 왔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그리고 사울왕은 인정했을까요? 처음에는 인정 못했죠. 너 그 사람은 용사야. 그런데 그거 네가 그냥 상대도 안 될 것을 그 갑옷을 입혀보려니까 너무 맞지 않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입지도 않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었습니다. 골리앗은 인정했을까요? 막대 가져오니까 웃었어요. 업신여겼죠. 그뿐 아니라 부인도 웃었어요. 부인 누구예요? 미갈. 미갈도 웃었어요. 에이구, 천박하게 그렇게 춤을 추냐? 채통을 지켜야지. 그뿐인가요? 아들 압살롬까지 무시했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아마 그 감정까지 살았다면 다윗이 금방 꼬꾸라져 죽었을 것 같아요. 시므이는 네, 시므이도 됐죠. 나중에 사과했지만은 정말로 무시당하고 무시당한 분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를 갖췄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무신앙한 자체의 감정은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편해요? 자유로운가요?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감싸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악의 영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능히 물러가라 물칠 수 있는데 주님 부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주여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깜빡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1편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지 않으니까. 131편이요. 시편. 삼 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다윗은 뭐 달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2절에 1절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이 욕심 덩어리,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봐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갓난 여리고 여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가득히 빨고 나서 웃을 때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평안함, 넉넉함, 여유로움. 그 자신은 아무것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평안한 이 평안을 다윗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럴 수가 있답니다. 우리는 큰 업적을 생각합니다. 귀한 어떤 역사역을 노래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다윗은 오늘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신령한 젖을, 우리 베드로 사도 그랬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다윗 왕은 그것을 말씀을 신령한 젖을 가득히 참 두드려 먹고 그리고 평안한 웃음을 짓고 엄마를 바라보는 그 평안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높지 아니하며라고 있습니다. 뭔가 남보다 높아야 되고 남보다 더 커야 되고 어떤 좋은 위치를 자꾸 구하는데 다윗 왕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젖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엄마 품, 궁정에서 그것만 흡족하게 먹고 있는 거죠. 신령한 젖에 배부른 그 아이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거기 침투해가지고는 휘둘러 버리죠.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큰 일과 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힘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처럼 평안한 길이 있는데 이처럼 정말로 고요하고 젖된 아이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훌륭하신 이스라엘 등불인 사도 다윗 왕이 이처럼 다윗도 묻자가 가로되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을 그 많은 물건을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주신 거 이렇게 많네요. 주님 이것도 주셨네요. 저것도 주셨네요. 백성들까지 또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 주신 것으로 언제나 흡족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이스라엘 등불로 그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까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빛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내 관점이 거기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유에, 인정에 내가 눈을 두고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이 조건이 돼야 결국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 동정할 수 있다는 얘기,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겸손할 수 있다는 얘기. 동정의 그 거듭거듭 동정과 불쌍이 나오는데, 사랑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불쌍한 마음 품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감정이, 성령의 감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불쌍한 것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신 거예요. 많은 경우 부부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뭐 이혼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한번. 네. 그러니까 그 진짜인 줄 알고, 그래, 이혼해, 그럼. 그래도 진짜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정말로 함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 너무나 어려워요. 겸손은 어떤가요? 말은 참 좋은데 겸손하기 쉬워요? 그런데 겸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은 사양지심인 줄 알아요.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겸손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낮은 일도 하셨어요. 발 닦는 일도 하셨어요. 밥 먹이는 일도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일도 하셨지만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발 닦는 일 그 일도 하셨어요. 겸손은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겸손을 겸손한 말씀 원자하고 아우를 병자예요. 벼화자를 두 가지를 한 수를 잡고 있는 모양이 아우를 병자예요. 겸을 겸자예요. 그만큼 낮은 일이든지 또 필요한 일이든지 어떤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재주와 덕이 같이 갖춘 사람, 우리 권익원사님 권재덕 재주와 덕이 겸비한 분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들은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 보여요. 그런데 덕은 있는데 재주가 없으면 무능해 보여요. 다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들은 덕만 갖춘 것이 아니라 재주도 갖춰야 됐어요. 정약용이라는 분은 수원성을 쌓았는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기중기를, 거중기를 만들어가지고 쌓았어요. 그건 대단히 학식도 있는 분이고 신앙도 있는 분이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거중기를 만들어서 성을 쌓도록 아주 도와줬어요. 체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주와 덕을 같이 아울러서 같이 활용하라고 겸손의 그 의미를 주셨어요.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 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다 일적 이력도 다 이루신, 다 성취하신 분이지. 이처럼 하나님 완전한 겸손을 예수를 통해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나 악에서 떠난 일이나 또 주님 얼굴을 아마 사모하는 분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주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얼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바라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평안에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다윗왕처럼 그처럼 온전한 순전한 주의 말씀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우리 안에 범접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물리치고 없애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물리쳐 꺼집어 내버려야 돼요. 태워버리자. 오늘 10장, 빌보서 10장 마지막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심판하신 분이지. 그냥 악한 걸 묻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상급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구비해 두셨는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이 시간 다 물리치고 온전히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역사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관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태우시고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자녀를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의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순종이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